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환난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천성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이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다 당하셨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방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흔들리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면은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되죠. 늪에 빠지는 것처럼 낙심하면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늘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천이 천성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바로 이 낙심의 늪에 빠지게 돼요. 그리스천이 천성을 가는 길에 고집과 우유부단 이 두 사람이 따라 나왔죠.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다가 고집은 고집을 부리고 돌아가 버리고 우유부단이 이제 같이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보면은 나와 있어요. 고집이 돌아간 후에 그리스천이 우유부단과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넓은 들판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천이 물었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고 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답니다. 내가 느꼈던 죄에 대한 무거움과 세상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고집이 조금이라도 느끼고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고집이 그냥 같이 천국길을 가지 못해서 우리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이 그건 그렇고요. 우리 둘을 남았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떤 즐거움,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 좀 말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리스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알고는 있기는 하는데 표현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그래서 낱낱이 다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도 알고 싶어 하니까 내가 성경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성경에 그 말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쓰여진 말인데 다 그 당신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고 말고요. 성경은 거짓말 따위는 전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그래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세상에는 나라들이 많고 큰 나라, 작은 나라, 강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결국은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시고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있는가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해도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천사들, 그리고 수많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 거기서 만날 수 있고 아주 친절하고도 거룩한 분들이 황금길을
활보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 금멸류관을 쓴 장로들과 황금 검은고를 가진 수많은 신부들과 함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환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온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된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처럼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어서 그곳으로 갑시다. 그런데 좀 속도를 조절해야 돼요. 나는 지금 등에 쥐찜이 있어가지고 이 등에 무거운 짐 때문에 빨리 가기가 힘드네요. 하여튼 꾸준히 우리가 갑시다. 그리고 이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굴에서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그 꿈에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앞을 향해서 쭉 가요. 그런데 들판 앞에 말이죠, 큰 이렇게 늪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흙 수렁이 말이죠, 거기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그 앞으로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살피지 못하고는 이 두 사람이 벼랑간 이 수렁, 아주 깊은 늪에 빠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늪이 뭐냐, 낙심이라고 하는 늪이에요. 그들은 수렁에서 한참을 허우적거렸고 몸에는 진흙이 묻어서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리스찬은 등에 짐까지 지고 있으니까 점점 막 더 아래로 막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히 아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이런 데를 나를 데리고 왔느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구만. 이런 곳으로 나를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까지 당신이 뭐 행복한 곳, 빛나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라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요? 처음부터 이런 수렁에 빠졌는데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내가 살아서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하고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당신 혼자나 좋은 데 가서 잘 살든지 하시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이 우유부단히 발버둥을 치더니 겨우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자마자 막 성질을 내고 그냥, 그리고는 크리스찬을 막 짜려보면서 외면하고 자기가 떠나온 그곳을 향해서 몸을 확 돌려가지고 핑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유부단은 이제 크리스찬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우유부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심의 늪에서 빠져오지 못한 이 크리스찬은 그 집 쪽이 아닌 좁은 문 쪽을 바라보면서 그쪽 늪가로 막, 그래도 그 속에서라도 그쪽 좁은 문 쪽으로 막 가보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써봐요. 그런데 등에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없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기운은 점점 막 그냥 빠져들어가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냐 하면은 도움이라고 하는, 헬프, 도움이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딱 와서 친절한 모습으로 보면서 왜 거기서 그래 빠져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전도자께서 가르쳐 주시는 저 좁은 문, 저 천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 가다가 그만 여기 빠져버렸네요. 빠지지 않도록 다 그 늪 안에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설치해 놓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앞만 보고 그냥 가다가요. 그리고 마음이 혼란해 가지고 막 두려움이 그냥 밀려오는 바람에 바삐 조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조심해야죠. 내 손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손을 쫙 내밀어서 크리스찬을 힘껏 잡아당겨서 땅 위로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빠지지 말고 끝까지 잘 가라고 격려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가만히 이렇게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를 구해준 사람, 그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꿈속에서 이분이 물어봐요. 저 멸망의 도시에서 저기 저 문으로 가려면 이곳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여행자들이 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도로 보수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런 늪도 좀 메꿔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말을 해줘요. 이 진흙 늪은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늪이 왜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때 나오는 쓰레기나 더러운 찌꺼기들이 이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들지요. 그래서 낙심의 늪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죄인들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막 두려움과 의심이 올라오고 불안과 막 절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영혼이 그냥 막 혼란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곳에 와서 다 가라앉아가지고 늪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처럼 엉망이 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도 다 그런 폐수처럼 흘러들어온 그런 찌꺼기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험하게 방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낙심의 늪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그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이 땅을 바로잡아 보려고 하나님이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인데, 내가 알기로는 수레 2만 대 부는 좋게 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나게 많은 고귀한 가르침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낙심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레 2만 대도 넘도록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낙심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저도 지금까지 40년 넘게 설교를 했으니까 수레 2만 대분도 아마 넘을 건데, 설교하는 거 다 모으면은 오늘 새벽에도 지금 쏟아붓고 있어. 그냥 다. 왜? 성도들을 낙심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근데 그 가르침들은 이곳을 바로잡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내는데 최고의 재료가 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여전히 낙심의 늪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늪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 이 늪의 한가운데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아주 튼튼하고 큼지막한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늪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엄청난 찌꺼기가 쏟아져 나오고 또 폭풍우가 한번 몰아치고 그러면은 이 징검다리도 힘이 해가지고는요 잘 그 돌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 보여도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돌만 천천히 보면서 그렇게 지나가면 될 텐데, 급한 마음에 말이죠, 마음이 그냥 막 혼란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뛰어가려고 하다가 실족해서 이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 빠지지만 않고 쭉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저 천성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맙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또 봐요. 꿈에 쭉 이렇게 보니까 우유부단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니까는요, 그러니까 가족들은요 어디 갔다 왔냐고 막 반갑다고 그렇게 맞이한 사람 가족들도 있고, 아이고 고생길을 이제 접어버리고 이제 돌아왔으니까 참 잘했다고, 현명하다고 그렇게 칭찬해 준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왜 크리스찬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험한 일을 당했느냐고, 당신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냐고, 그리고 바보라고 막 놀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번 따라갔으면은 끝까지 끝장을 보고 와야지 왜 가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돌아왔냐고, 당신 비겁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그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유부단이라는 것은
줏대가 없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서 믿어볼까 하다가 마음에 줏대가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을 본다고 해서 다시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돌아갈 때 무슨 평가를 받겠어요?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도 멸시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그래서 우유부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사람들을 슬슬 피해 다니더라는 거예요.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공연히 또 이렇게 자기가 말을 만들어 가지고 돌변해서 이 얘기를 꾸며대 가지고는 크리스찬을 막 험담하더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막 험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쭉 기록에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편 2장에서 보여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는 앞길에 이런 낙심의 늪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낙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렁이 아니다. 너 빠져서 고생해봐라. 하나님께서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서 늘 찌꺼기가 나온대요. 쓰레기가 자꾸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하면은 낙심의 수렁을 만들게 된다. 내 속에서 죄책감도 나오고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절망이나 불신이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또 미움이 나와요. 악한 생각도 나와요. 음란한 생각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들이 이 원죄가 있다 보니까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찌꺼기들이. 그래가지고 가라앉고 해가지고 낙심에 늪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나 자신이 그 수렁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뭘 만들어놔요? 징검다리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징검다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무리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이 요란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지요. 수수만 가지의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때 꼭 합당한 말씀을 주시지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날 한 번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전혀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믿는 것만도 그것도 참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이 계속 그렇게만 해서 잘한 게 아니야.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 날마다 그때 낙심의 함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죠. 바로.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말 한마디 들으면 낙심이 되고, 무슨 충격적인 일 하나 터지면은요 낙심이 되고, 낙심의 함정이라는 것은 어디 딱 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낙심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징검다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 말씀만 딱딱 짚어서 나가면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라, 거기 낙심의 함정이 있다. 그리고 2만 대분 이상, 트럭 2만 대분 이상의 가르침을 계속 쏟아낸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절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늪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징검다리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한번 확 휘몰아쳐버리면 징검다리 돌이 잘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확 와가지고 이렇게 버리면 또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또 담대하다가도 또 어떤 집안에 무슨 문제가 팡 터지면은요 또 그냥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말씀 보면 다 있다고,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한 그런 일들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도 성경 말씀에 환난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 먼저 떠났다, 그것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나그네처럼 떠날 때가 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죽지 않을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그걸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낙심의 함정에, 절망의 함정에 계속해서 빠져든다. 그리고는 그냥 천국길이라는 것은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금방 그냥 막 성경 말씀 열심히 그냥 막 팍팍팍 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막 기도해서 그렇게 한다 가는 게 아니라 먼 길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가야 돼. 꾸준하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게 되면, 그 다음 뭐라 해?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좁은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야 돼. 그런데 서둘러요. 서둘러.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빨리 무슨 응답하고 빨리 뭐하고, 그래 빨리 해가지고는 사명 다 끝나면 빨리 그러면 천국 가겠네.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 인생이란 것은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하게 주님 바라며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조급하다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넘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 우리를 낙심의 함정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심령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담대한 믿음만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낙심이 되면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일어설 수도 없고 길을 갈 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아는 것도 많고 인물도 아주 예쁘고 다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도 마음이 딱 낙심이 돼버리면 아무 힘을 못 써요. 세상 다 산 것처럼, 폐인이 된 것처럼 낙심이 되면은요 아무런 힘을 못 써버려. 기운이 쭉 빠져버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전성길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런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자기 스스로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막 이룹니다. 시편 43편, 42편에 보면은 똑같은 구절이 3번 나와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너는 찬송할지니라. 자기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너는 왜 낙심하여 하느냐, 왜 불안하여 하느냐, 막 스스로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기 체면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체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한 말씀을요 스스로 내 영혼에 늘 먹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도 늘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지만은 3일이니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절망의 무덤은 3일로 끝났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3일을 생각하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어도 진짜로 어려운 일은 네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그때는 대책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만 빡 있으면은요 3일이면은 십자가의 고난은 끝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여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이 때에 맞춰서 여러분이 나오려고 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이 세상 떠나는 것도 여러분이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응답,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한 열매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내게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엉뚱한 들을 통해서 보상을 주시. 어렸을 때 내가 선을 일을 행하는데 말이죠, 엉뚱한 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씨를 뿌려놨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냐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말씀에 믿음을 포기했느냐? 기도하면서 왜 낭망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성, 연약한 죄성 때문에 기도해놓고도 낙심하고 기도해놓고도 스스로 그냥 믿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겠어요. 기도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추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찬송 봐보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우리 369장 이제 조금 이따 부르려고 그러는데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요 낙심을 스스로 이길 수가 있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찬송 한번 부르면은요 내가 낙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워봐라. 찬송가에 있어요. 낙심해 될 때 뭘 세워보라고요? 너 그동안 받은 복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울 때 그러고만 있지 말고 지금까지 너 받은 복 좀 세워봐라. 얼마나 복이 많은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런 복을 주실 것인데 왜 내가 낙심하느냐. 마음 괴롭고 아파 낙심이 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비추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렇게 도처에 우리는 낙심의 수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폐수, 찌꺼기들이 모아가지고 수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징검다리를 안전하게 다 장치해 주셨는데 말씀의 징검다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실족하고 그러다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도움이라고 하는 헬프라고 하는 그 한 남자가 늪가에 와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셔요.